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2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온전해져야 됨을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말씀하셨죠. 23절에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주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한다 라고 하십니다. 말은 다르지만 결국은 아버지와 같은 상태, 아버지와 하나인 상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2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나가 하나 되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이라고도 말하지만 온전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와 하나의 상태죠. 아버지와 하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분이다 라고, 물론 그분 자체로도 신이시긴 하겠지만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와 하나로 계신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문장이 굉장히 긴 문장이죠. 긴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으로. 파텔 후스, 중요합니다. 그들을, 후스입니다. 그들을 데도카스, 주셨습니다. 그들을 주셨습니다. 모이, 나에게.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데로, 그래서 원합니다. 뭘 원할까요? 히나, 호프, 에미, 에고, 카케이노이, 오신, 맷, 에모우. 아버지여,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들을 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있는 그곳에 나에게 주신 그들, 내가 있는 그곳에 나에게 주신 그들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히나 데로신 텐 독산 텐 에멘 헨 에도카스 모이, 나의 영광을 나에게 주신 그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왜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후스, 그들을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영광을 압니다.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데로신 하고 있습니다. 호티 에가페사스 메 프로카타볼레스 코스모,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 그들,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은 아버지께서 주님과 함께 계신 상태, 함께 있는 그 영광의 상태를 보았기 때문에 주님, 저들과 나 있는 곳에 저들도 함께 있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짧게 말하면 아버지여, 나에게 주신 저들이
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네, 내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언제적 영광인가요? 지금의 영광이 아니라 창세 전의 영광입니다. 창세 전의 영광. 창세 전이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이 아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동방의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 자체가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영광이었죠. 그러면 이들에게 이 말을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들 있죠. 자기의 영광을 본 그들은 어디로? 동방의 에덴 동산 안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라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천국 가야 될까요? 물론 천국에 가야 되겠죠. 그런데 더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서 쫓겨난 상태예요?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아담만 쫓겨났을까요? 아니죠. 나도 지금 쫓겨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고자 하는 곳,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쫓겨났던 곳, 쫓겨나기 전에 있던 곳, 동방의 에덴 동산이죠. 저는 그렇게 이게 궁금했습니다. 언제 에덴 동산 돌아가지? 근데 그 방법도 길도 때도 몰랐습니다. 동방 에덴 동산을 실질적이고 또 지역적인 의미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있긴 있습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동방 에덴 동산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동방 에덴 동산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동산. 그곳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대 말하는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 거기를 찾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시리아 어디 그쪽에서 에덴 동산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또 비유적으로만 보면 성경이 산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분명히 에덴 동산이라고 에덴이라는 말이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동산이었다는 것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있지만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거 문자적으로만 의미할 것이 아니라 왜 동방 에덴 동산인가 라는 의미적인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동방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쫓겨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덴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미적으로 본다면 나의 영광을 저들에게 보여주기 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에덴 동산 안으로 저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불러들이겠다는 거죠. 단순히 불러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러들이려면 화영검과 그룹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나가야 되죠. 사람으로서는 지나갈 수 없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 버린 겁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로 가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로부터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 거죠.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생명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왜요? 우리는 거기로 저는 그렇습니다. 생명나무에게 가야 된다. 왜요? 쫓겨났으니까. 거기서부터 쫓겨났으니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전부터.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지나서 생명나무에 갈 수 있는 길은 여기 이 17장에서 말씀해주고 있구나. 말씀을 받았고 말씀 하나 되었고
거룩하게 되어졌을 때 거기로 들어갈 수도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후스라는 대상들입니다. 후스 원문으로 다시 한번 가서 볼까요? 첫째 줄에 보면 바텔, 후스, 그들을 그랬습니다. 목적격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목적격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들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들이냐? 그 후스가 누구예요? 후스가 누군가가 중요하죠. 이들을 주님께서 동방의 에덴 동산 안으로 불러들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스가 중요합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주님은 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말씀이 누구냐? 말씀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23절에서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진 자들,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그들을 누구라고 불러요? 후스라고 부릅니다. 그들. 보통은 대명사로 쓸 때는 아우토스 그렇게 말하는데 후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스들에게 영광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데 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세상들은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천국이다, 가나안이다 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에덴 동산이 아닐까, 에덴 동산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20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고자 한다면 그곳에 간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보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상태로 내가 발전하는 겁니다. 후스란 대상들이 가게 되는 것은 나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죠. 나 있는 곳에 후스, 저들도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알아야죠. 주님이 어디에 계실 것인가, 주님이 어디로 가실 것인가를 알아야만 내가 후스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아니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어디 계시든 후스라는 대상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든 후스라는 대상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 창세 전에 계시지 않았다면, 동방 에덴 동산에 계신 적이 없었다면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광, 창세 전에 내가 가졌던 영광,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어디 쪽이에요? 바로 에덴 동산에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처음부터 그분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부터 주님은 주님이셨어요. 그분은 그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육체 안에 오신 것이죠. 주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외모를 보면서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아느냐라고 질문하죠. 네가 보는데 50도 안 됐다. 좀 나이 들어 보이시는 겁니다. 33세밖에 안 됐는데 많이 잡았죠. 50살처럼 보인다는 거죠. 네가 50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하느냐. 네, 주님은 아브라함도 만났습니다. 노아도 만났습니다. 노아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아담에게도 말씀했습니다. 왜 그 주님이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주셨을까요? 왜요? 지금 주님은 뭐를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구원을 위해 일하신 분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도 뭘 받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각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는 네가 알아서 먹고 다 먹고 그 다음에 다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주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 주님이 야곱에게 돌아가라. 그 주님이 모세에게 건져내라. 그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끌어라.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육신의 모습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이 될 수 있고 인간이 되어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을 또 지성을 뛰어넘는 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따붙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신학이라는 인간의 지성으로 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되심에 대해서 또 인간인데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으로 인간의 지성으로 이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풀어지지도 않겠지만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나요? 신학에서 지정해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참 난감하죠. 하나님을 인간의 지성으로 지성으로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전의 영광을 주님은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보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다. 주님은 누구에게 주님은 그 동방 에덴 동산의 영광, 동방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즉 아담이 구원받으면 가지게 될 그 영광, 그걸 누구에게 준다고요? 주의 영광을 본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본 자들. 주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파텔 디카이에 의로우신 아버지여, 카이 호코스모세 우크 에그노. 그 세상은 당신을 우크 에그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않습니다. 에고 때 세 에그논.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카이 후토이. 저들이 에그노산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호티스메 아페스테이라스. 당신이 나를 보내셨음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5절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 당신을 알았다는 것. 세상은 누굴 몰라요?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은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를 알 수 없는데 아버지를 안다고 말을 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기노마이 되어 있습니다. 기노마이 있고 기노스코어 있습니다. 알았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바로 기노스코 하신 것이다. 영생이라고 번역하지만 여기 보면 아이오니오스 조입니다. 아이오니오스 조에. 그래서 단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두 가지가 되겠죠.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의미적으로 보면 생명을 가진 세대죠. 생명을 가진 세대, 살아있는 자들이죠. 영생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예요. 말씀을 많이 가진 것 중요합니다. 그것도 왜 말씀을 많이 가져야 되냐면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내가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흘려보내야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생명을 나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이죠.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게 해줘야 되죠. 신앙이 모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생명에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우리는 기존 신앙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교회 나가십니까? 복 받으려고. 조금 더 그래도 많이 연륜이 되면 천국 가려고. 뭐 그 정도.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가는 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과정은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습니다. 다른 종교 다를 것이 없어요. 다른 종교도 왜 거기 절에 가십니까? 네, 자녀 복 받게 하려고요. 그리고 복 받은 다음에는요, 그냥 가려고요. 또는 환생을 잘 하려고요. 이 정도. 굳이 따진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른 종교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을 했었습니다. 예수 믿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왜 내용상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지? 이게 저한테 굉장히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자기 신을 믿고 자기 신을 믿어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 신들이 주장하는 뭐 부활이 됐든 극락이 됐든 천국이 됐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 끝.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만 다를 뿐 복 받고자 하는 것이나 천국이든 극락이든 가고자 하는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나오고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도 말하고 또 종교 간의 통합도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생명이 빠져버린다면 말 그대로 기독교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이 들어야 되는 목적에서 생명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생은 유일하신 살아있는 세대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요 살아있는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뭐 부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소문으로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자주 비유하죠. 우리가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대통령을 알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 직접적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뭐 예배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섬김을 좋아하신다. 이건 뭐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말은 나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나. 알고 있다는 것은 나가 되어졌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또 어떠한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곧 하나님이라는 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직책을 알고 하는 일을 알고 있다고 해서 아는 걸까요? 진짜 아는 건 뭐예요? 저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저의 가치관이나 저의 철학이나 저의 사상까지도 다 같이 알아야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그냥 뚱뚱해, 키가 작아, 말투가 굉장히 촌스러워. 이건 저를 아는 게 아니죠. 저에 대해서 아는 거죠. 저를 아는 건 뭐예요? 저의 가치관도 알고 저의 가치관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 혹은 저의 신앙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을 때 저를 안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분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져야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다는 것은 결국 뭐가 연결되냐면 생명과 연결됩니다. 생명. 내가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는 내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까지 연결되고,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았다. 생명이 없다는 것은 곧 그냥 있다.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안다는, 이 기노스코 한다는 것은 구원과도, 안다는 것은 구원과도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의미를 또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생명을 알 수 있고 내가 살아있는 자인지 생명이 없는 자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안다. 안다는 것은 생명과 생명 혹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육신이 죽어서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깨어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병 고침 받는 거, 문제 해결 받는 거, 어려움에서 해결되어지는 거, 이것이 구원받았다 해서 구원일까? 이 구원이 무엇을 말하는가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게 지식이 되었던 믿음이 되었던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의미를 알아야 생명을 알 수 있다. 동방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명령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명하신 명령만 따랐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명령만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알았다면, 쉽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았을 것이고, 또 그 이유는 생명나무 때문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이것 가지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뭘 생각했어요? 하지 말라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 말라, 하라.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에만 집중했습니다. 누구처럼요? 아담과 하와처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면에 있는 것은 생각을 못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완악해져서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생명나무로부터 먹느냐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느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이죠. 내가 왜 존재하고 있지? 내가 왜 믿고 있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재미없고 딱딱하고 심심한 말을 듣게 하고 계실까? 이런 궁금증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저희도 또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들었습니다. 질문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께 질문을 해야 된대요. 근데 저는 질문할 용기가 안 나서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예습을 해왔다는 것이고 무언가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하지 않아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아. 그건 뭐예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잘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관심 가지는 것이고 관심이 있어야 다음이 열립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죽으니까? 네, 죽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죽는 이야기였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른 면에는 살게 하는 것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지게 하셨을까요? 물론 구원을 위해서 지게 하셨겠죠. 구원을 위해서 지게 하셨겠죠. 아브라함에게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을 해보고 찾아내야 됩니다.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탑을 만들죠. 우리가 말하는 바벨탑. 왜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모여 살려고 탑을 만들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그들이 살아남는 세대예요. 쉽게 말해서 노아의 손자들이에요. 그러면 압니다. 인류가 뭘로 멸망했다? 홍수로. 그래서 홍수로부터 살아남으려고 높은 탑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스스로의 살 길을 찾아가죠. 하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결과입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은 가지고 있고 믿는다고도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떤 믿음의 결론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을 그다지 해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의 역사는 많이 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것. 그 중에 믿음의 사람들은 사건을 통해서 사건을 구원받고 어떤 사건에서 해결받고 어떤 사건에서 풀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찾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해주세요 소리쳤더니 구원해주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다는 겁니다. 세상이란 존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이 되죠. 세상이라는 존재들은 육신의 눈으로 확인된 것만 믿으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문자만 보고 믿으려 합니다. 물론 중요한 기초겠죠. 기초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란 분을 성경 안에다 가둬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서도 벗어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더 근본적으로 여러분은 어떠한 하나님을 소개받으셨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소개받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 다른 동료, 다른 친구,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하면서 소개해 주는데 그 소개받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자리 잡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면서 내 안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이미지, 관념이 딱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딱 하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구나 하면서 내 안에 또 하나 하나님의 관념이 또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관념이 또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시나요? 그게 틀린 말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맞고 좋으신 하나님도 맞고 의로우신 하나님도 맞고 선하신 하나님도 맞고 공의로우신 하나님도 맞습니다. 다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근데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 뱀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정체성과 상관없는 말을 들었죠. 뱀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하와에게, 여자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절대 너희들 죽지 않아. 네. 뱀의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자 자체가 하나님을 몰랐죠. 여자 자체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무엇을 위한 하나님이신지 여자가 몰랐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니 뱀이 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말씀은 무서운데 뱀이 말해주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죽일 수가 없어. 안 죽어. 그 하나님을 말해주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건 참 좋은 말인데 진짜로 좋으신 하나님이실까요? 근데 그 진짜로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안 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 내 생활은 날 더 쪼들어져. 쪼그라들어가. 쪼그라들다 못해 지하를 땅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말을 했죠.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당신이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고 굉장히 믿음의 말 같은데 정말로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물론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만들면 안 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성경이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하셔야 돼요. 지금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소개합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대부분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한 소개이죠. 근데 이 소개가 평생을 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울고 있으면 안아주기도 하고, 빠빠빠빠 하고 있으면 내가 그 말로 들어주기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갓난아이가 저를 보면서 아빠 안아주세요, 울고 있을 때 안아주세요, 밥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때 아이가 느끼는 아빠는 어떤 아빠예요? 자기 편인 아빠예요. 내 편인 아빠예요. 좋은 아빠로 남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네. 고집을 피우다가 보니까
이 아이에게는 아빠는 좋은 아빠, 자기 편인 아빠, 자기 말만 들어, 자기 말은 무조건 들어주는 그가 좋은 아빠라고 여겼는데 갑자기 꾸중을 해요. 큰 소리를 치고 야단을 치고 너무 할 때는 매도 들기도 해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아빠에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건 뭐예요? 아빠를 모르는 거죠. 좋은 아빠라는 이미지만 갖고 있어요. 아빠는 내 편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아빠는 아이 편이에요. 아이의 입장에서 아이 편이에요. 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꾸중할 수 있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도들 수 있는 그런 아빠라는 걸 알아봐야 되죠. 장성했는데도 어린아이 때에 좋은 아빠, 자기 편인 아빠, 자기 말만 들어준 아빠로 기억하고 있다면 뭔가 밸런스가 안 맞겠죠. 하나님은 나의 육신을 성전 삼고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내 육신을 죽여서 내 육신이 죽고 나면 내 영혼을 따로 어디 천국에다가 넣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내 육신을 성전 삼고 처소 삼고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하며 나와 함께하고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나사로처럼 가야 할 곳으로 따로 또 가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대에 대해서는 그 누구죠?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접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왜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나에게 믿음을 줬느냐, 왜 육신으로 있는 동안 나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느냐, 왜 육신으로 있는 동안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하셨느냐,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을 가진다는 것.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의 다른 의미는 생명 주는 것이고 그 뭐랄까요? 모습, 구원의 상태, 생명을 가진 자의 상태는 뭐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 어디에서? 내 육신으로. 내 육신 안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상태가 구원의 상태고 생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이 되어졌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나눠야 되죠. 꽃이 피면 열매가 생기고 열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씨가 있죠. 단순히 씨, 열매 맺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최종으로는 자기와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들고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흘려보내서 다른 이도 나와 같은 상태의 존재가 되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우리 오신 아버지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 주님은 누구를 알았습니까? 아버지를 알았어요.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입니다. 생명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